하나님의 목적과 그리고 인간의 삶의 자취에 대하여서 이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요, 큰 자나 작은 자나 할 것 없이 다 자기의 삶의 자취를 남기려고 합니다. 나는 뭐 그런 사람이 아니야. 여러분 가운데에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은 일반적으로 평범한 사람들은 자녀를 통해서 자기 삶의 족적을 남기려고 합니다. 그런데 비범한 사람들은 어떤 줄 아십니까? 일반 사람들의 그 범주를 벗어납니다. 그래서 아주 큰 족적을 남기려고 애를 쓰지요. 역사적으로 보면은 훌륭한 군주도 훌륭한 정치 리더도 많이 나왔습니다. 이 세상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시점에도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이 자기의 아이디어로 세상을 바꾸었다고 자부심을 느끼면서 그런 그 자긍심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특별히 많은 재능을 부여받은 사람들은요, 그들에게 파워까지 주어지면은 세상을 뒤집어 놓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훌륭한 사람도 많이 일어났지만은 그러나 결국 여러분, 인간이 그들이 크던 적던 간에 남긴 모든 자취는 무엇인 줄 압니까? 다 문제만 남겼습니다. 어느 것도 해결한 것이 없어요. 그리고 위대하다고 하는 그들조차도 전부 다 죽음이라고 하는 이 시면의 깊은 바닷속으로 흔적도 없이 다 사라졌고 지금도 그 일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은요 다릅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러분과 저의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독생자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구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도 그냥 우연히 쟤는 생김새가 그래도 좀 괜찮으니까 내가 구원해야겠어, 이런 하나님의 즉흥적인 구원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따라 하나님의 그 선지식으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창세전에 만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그리고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토록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역할 분담을 한번 바꿔보십시다. 여러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면은 여러분은 이렇게 골치 아프고 문제투성이인 인간을 구원하시겠습니까? 완벽한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셨고 인간으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모든 환경과 우리 몸의 시스템을 다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배반했어요. 그것도 하나님처럼 선과 악까지도 알아보려고 하는 그 한 줌도 안 되는 마귀의 꾀임에 넘어가서 이런 인간을 여러분은 구원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인간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또 보내시기까지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되 말로만 구원하신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인데 너희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사람의 몸을 입고 왔다. 그러니 너희는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바를 너희가 지키면 너희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로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는 인간을 구원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친히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당신의 몸을 버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도 버림을 받았어요. 왜?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스스로 지옥으로 내려가셨습니다. 던져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 죄가 되셔서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하여서, 이런 우리를 여러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면은 구원하시겠습니까? 구원 계획을 또 다시 세우시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 세상에 교회를 만드신 목적입니다. 교회는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올해 들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교회는 이 오순절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그리고 오늘 사도행전 2장의 이 부분은 교회가 공식적으로 시작이 되고 난 이후에 지금 첫 설교입니다. 베드로의 첫 설교예요. 이 설교의 주 내용이 무엇입니까? 왜 이 설교가 시작이 되었습니까? 오순절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자 크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절 이하에서 많이 모인 사람들이 반응이 이렇습니다. 다 놀라 귀히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각 사람의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뇨. 당시에 그 자리에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서 디아스포라 로만 엠파이어의 각지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다 모였는데, 그 가운데 언어가 15개국이 되었습니다. 15개 different language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설교하는 사람은 말이 한 말인데, 갈릴리, 그것도 방언으로, 아람어로 지금 설교를 한 언어로 하는데, 듣는 사람들이 15개 different language로 동시에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다 깜짝 놀랐습니다.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그 말이, 이 말 뜻에는 갈릴리 사람들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설교를 하는 지금 이 주체인 이 사도 베드로는 어부 출신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의 말은 굉장히 뱃사람이기 때문에 투박하고 액센트는 표준말이 아닙니다. 아주 액센트는 강해요. 뱃사람이 무슨 유식한 말을 쓸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의 버케브러리는 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그런데 어찌하여 우리가 15 different language로 우리가 그 말을 다 듣게 되는 것이, 이게 도대체 어찌 된 것이냐? 라고 많은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이 현상, 즉 이것을 가지고 저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DUI, drunken drive라고 하죠. 이 대낮부터 저들이 이 낮술에 지금 취해가지고 헛소리를 한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조롱까지 했습니다. 자, 그곳에 모였던 사람들이 지금 한 가지의 현상을 그들이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모두가 다 한 가지 지금 체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 어부 출신인 저 베드로가, 그리고 그의 동료들이 진짜 사회에서는 거의 하층민 계급에 속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이들이 완전히 변화된 거예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실 때 여자들만 빼놓고 이 제자들은 저 베드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전부 다 출행량을 다 쳤던 사람들이에요. 심지어는 겉옷을 잡으니까 그냥 옷까지 그냥 다 팽개치고 알몸으로 그냥 다 도망갔던
이러한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불과 몇십 일 만에 저렇게 변화가 되었느냐, 도대체 저 변화가 어디에서 왔느냐라고 지금 사도 자기들끼리 지금 그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들으면서 그들이 묻고 있는 겁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자기가 경험한, 자기의 이 동료들이 경험한 그 무엇을 얘기한 것이 아니에요. 그날에 일어났던 어떤 그 신비한 무엇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가 무슨 얘기를 합니까? 요엘 선지자와 그리고 다윗의 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 내용을 지금 인용하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일자 무식쟁이와 같은 이 사도 이 베드로가 수백 년 전에 지금 문서를 끄집어 와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22절 23절에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그를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신지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이 일에 우리가 증인이라 하면서 그가 요엘 선지자의 말을 그가 지금 인용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오늘 살펴보지는 못하지만은 이 다윗의 시편을 그가 인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그날에 일어나고 있는 이 놀라운 이 일들을 여러분이 알기를 원한다고 하면은 우리를 보지 마시오. 우리가 변화되었지만은 우리를 보지 말고, 여러분이 이 모든 것들을 알기를 원한다고 하면은 예수를 바라보시오. 할렐루야. 여러분과 저도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아야만이 우리의 삶의 모든 풀리지 않는 난제들이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이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사도행전의 주인은 성령님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항상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 당신들이 이 모든 현상을 알기를 원한다고 하면은 오직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 그분을 바라봐야 된다. 그리고 사도 베드로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그리고 그의 사역과 십자가를 지신 그 죽음과 부활, 승천, 그리고 그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하여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냥 개인적인 간증이 아니에요. 수백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존경에 맞지 않았던 그 이스라엘의 가장 절정기에 있었던 그 다윗 왕의 그 시편을 끄집어 와서 그것을 인용을 하는 겁니다. 그것도 정확하게 인용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성령의 계시를 받아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그가 자기의 이 해석을 거기에다가 더 가미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너희에게 부어 주셨느니라. 다시 말씀드리면은 지금 그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요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를 어떻게 믿게 되었느냐, 각자가 다 다를 거예요. 시간도 다르고 장소도 다르고 동기도 다 다를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오순절에 임하셨듯이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게 된 것도 겉으로 볼 때는 우연히 어떻게 된 것 같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입니다. 할렐루야. 같이 하십시다. 나는 약속의 자손이다. 예,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이에요.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그의 선 지식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작정하시고 그리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여러분을 영화롭게 하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결과 오늘 우리가 여기에 앉아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라고 사도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수백 년 전에 요엘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과 같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으로 말미암아 오늘과 같은 일이 있을 것을 예견했다, 예언했다, 이렇게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만 보십시다. 16절에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내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오늘 지금 우리가 예언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그냥 우리가 어떻게 종교에 심취하다 보니까 환상 가운데 들어가 가지고 우리가 헛소리를 하고 누가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대낮부터 낮술에 취해 가지고 우리가 빈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 요엘이 수백 년 전에 예언하신 그대로 오늘 우리가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을 여러분이 알려면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여러분이 바라봐야 된다라고 그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십시다.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서는 여러분과 저의 삶의 모든 난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세상에 잘난 사람도 많고 똑똑한 사람, 가진 사람, 능력 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남긴 모든 자취는 전부 다 동일합니다. 어떤 측면에서요? 아무것도 풀지 못하고 간 거예요. 그렇게 훌륭하다고 하는 사람들도 결국 그들이 사라지고 나는 것은 짐승에 사라지는 것이나 사람에 사라지는 것이나, 하나님이 영화롭게 우리를 해주지 아니하시면은 우리는 짐승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것이 성경 잠언과 그리고 전도서에서 말하고 있는 바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남긴 자취는요 전부가 다 냄새나고 그리고 문제밖에 남겨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것도 그냥 말과 혀로서만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끝까지 당신의 입으로만이 아니라 당신의 온 몸을 던지셔서 사랑하셨습니다. 물과 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의 결과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목적은요 인간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러나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진일보해야만 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단순히 그냥 겨우 받는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하여서 그것으로 만족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겨우 몸만 구원받는 그러한 이 성도가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광스러운 그 구원의 길로 여러분 모두가 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광스러운 구원과 겨우 받는 구원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을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지혜가 부족해서 그 차이를 다 말씀을 못 드리는데, 예를 들어서 미국에 똑같은 시리즌이 있지요. 그런데 한 사람은 가진 것이 없어서 길가에서 노숙하는 홈레스가 있습니다. 똑같은 US 시리즌이에요. 그런데 한 사람은요 최고의 부자인 시리즌도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데, 천국의 시리즌십을 갔는데, 저는 여러분이 천국에 가서 길 위에서 주무시는 분이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지저스 힐링교회에 속한 분들 제가 지나가다가 길가에서 목사님 하고 보니까 세상에 그분이었어. 봤네. 이런 분이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다 영광스러운 구원을 여러분이 구원에 동참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십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은 공교히 만든 이야기가 아니요, 우리가 그 크신 위엄을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친히 보았다고 사도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이 구원은, 이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냥 세상에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거룩한 산, 그 헐문 산에 있을 때에 친히 자기네들이 그 구원을 보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의 그 빛나는 옷을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 영광스러운 그 모습을 볼 때에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무슨 음성이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의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할렐루야. 이게 바로 지금 여러분들이 바라보아야만 한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입니다. 그분이 우리가 섬기는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아요. 그들에게 무슨 얘기를 합니까? 여러분이 오늘 이 들은 것을 굳게 붙잡으시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붙잡으시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한 번 받은 이 구원을 굳게 붙잡는 것입니다. 그러면 혹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니,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뭐 안 붙잡으면 뭐 어떻습니까? 어차피 천국은 믿음으로 들어가는 게 아닙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도 베드로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굳게 붙잡지 않으면은요, 한때는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지금은 이단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부지기수입니다.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이단과 같은 극단주의에는 빠지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구원의 밧줄을 굳게 붙잡고 있지 않고 있는 사람이 지금도 교회 안에도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한번 주신 구원을 하나님 편에서는 놓지 않지만, 그러나 사람이 그 구원의 밧줄을 놓아버리면은 그것은 하나님도 더 이상 어떻게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얘기하기를, 우리가 너에게 전파하는 이 예수에 관련된 것을 너희가 굳게 붙잡아야만 된다. 여러분도 이 구원에 관련된 도리를 굳게 붙잡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이것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가장 안전한 길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다고 하지만 이것을 붙잡지 않고 그냥 육체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이제 영광스러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진리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이 말씀대로 자기의 육체를 제한하고 자기의 시간을 절약하고 자기의 이 못된 성품을 누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주님을 섬기듯 교회가 주님께 하듯 그렇게 봉사하고 자기를 희생하고, 이러한 사람은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런 영광스러운 구원을 다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여기에 다 속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언뜻 우리가 십자가의 그 사건을 생각해 보면은, 정치인들은 기존 세력을,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하여서 잘못하면은 로마로부터 예수 때문에 그들이 기득권을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 예수를 십자가에 죽였습니다. 종교인들은요, 예수님이 신성모독했다고 하는 그 핑계를 대가지고 예수를 십자가에 죽인 거예요. 군중들은요, 뭣도 모르고
그냥 못 박으소서 하니까 예수가 나쁜 존재인 줄 알고 그냥 똑같이 바라바 대신 예수를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자기들이 하는 말이 뭐 어떤 결과를 나중에 가져올 것인지에 대하여서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러한 금수처럼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도 베드로가 여기에서 요엘을 인용하고 그리고 다윗을 인용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은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으나 그는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왜? 그분은 그냥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요셉의 아들이고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라 그는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혈통으로는 다윗의 자손으로 나셨지만 그러나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함을 받았으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지심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확신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계획의 계획과 그리고 목적은 바로 구원이에요. 그러나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구원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영광스러운 구원을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구원이에요. 그냥 구원이 아닙니다. 영광스러운 그 구원.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을 훨씬 더 능가하는 그 성도에게 주신 그 기업의 영광의 그 풍성함을 다 예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말씀 한마디로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지난 6,000년 이상 동안 그 말씀으로 지금도 온 세상에 있는 이 수많은 별들이 어느 거 하나도 서로 부딪혀 갖고 이 지구가 소멸되지 않도록 지금도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조금 순종하는 그것을 통하여서 영광스러운 구원을 준비하고 계신다고 하는 거 여러분 의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한 하나님이십니다. 훨씬 더 복되신 하나님이에요.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모든 무릎이 이사야 45장에 보면은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므로 내가 하는 말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자백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을 위하여서 행했던 그 모든 일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게 되면은요, 우리 누가 얘기하지 않아도 우리의 입으로 우리가 선악간에 한 모든 일들을 다 얘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여러분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구원을 여러분이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정령이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주와 그리스도인 영광스러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눈과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날이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기대하십시다. 그날에 그분의 그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그 광채를 우리가 볼 때에 얼마나 우리의 삶에 큰 보람과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도라고 해서 다 똑같은 성도는 아닐 것입니다.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들은 그때 그 주님의 얼굴을 여러분처럼 그렇게 바라보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러한 날들이 있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결론적으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구원을 받기 위하여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너를 시인할 것이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을 많이 여러분의 입으로 시인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이시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주님을 위하여서 여러분의 삶의 일부분을, 조그만 부분을 여러분이 주님 앞에 드리면은요, 하나님은 반드시 영광스러운 보답으로 여러분에게 상을 예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결론적으로 사람이 남기는 모든 자취는 다 문제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는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그 주님의 그 구원이 이 땅에서 아직 펼쳐지지 못한, 즉 이 구원의 혜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누가 구원을 베풉니까? 하나님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일은 바로 여러분과 제가 감당해야 될 몫입니다. 이 일을 감당하면은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그 상으로 우리에게 보답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좋으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